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짧은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시작을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본문에 입각해서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꿀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송이꿀을 먹으라. 그러니까 꿀을 만나면 먹으라는 거예요. 꿀을 보면 먹어라. 왜 먹어야 될까요? 그쵸. 좋으니까예요.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무엇이 자녀에게 좋은지 누가 아신다? 아버지가 알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잘 될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꿀을 먹으라, 송이꿀을 먹으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이 말을요, 여러분 이렇게 들을 때 어떻게 들리세요? 명령처럼 들리시나요? 뭐뭐 해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그게 명령인 것처럼 듣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명령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나를 생각해서 부모가 사랑으로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의 말을 명령으로 듣지 않고 사랑이라고 들을 때 자녀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의 말이 명령처럼만 들릴 때가 있었죠. 특히 사춘기 때 무슨 말만 하면 막 싸우려고 들고, 말만 하면 안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 다 앉아있지만, 여러분 사춘기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내 인생은 내 거야 뭐 이래가면서, 하여튼 부모가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은 얘기인데 그게 나를 잘 되게 할 거라는 거를 아는 사람의 말인데도 내가 그것을 명령이라고 들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명령이 아니라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의 아버지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맨 마지막 절에 그 자녀의 삶에 대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16절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자녀를 어떻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의인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 의인일까요? 어떤 자녀가 의인이에요? 어떤 자녀? 행실이 똑바르고 덕을 많이 쌓고 의를 많이 행하고 그래서 의인이에요? 아버지 눈에는 어떤 자녀가 의인일까요? 로마서 8장 30절이 의인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녀를 부르시는데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셔서 부르심과 그 다음에 의롭게 하심 사이에 자녀가 한 일은 뭘까요? 의를 많이 쌓았을까요? 뭐 덕을 많이 쌓았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을까요? 여러분이 자녀를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그냥 네라고 대답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라고 해주셔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단지 그 사이에 우린 뭐밖에 없었어요? 그 부르심에 대해서 네라고 대답한 것밖에 없어요. 부르심에 대해서 대답한 그 대답 하나로 아버지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자, 그런데 부르셨는데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부르시고 자동으로 그냥 부르시면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되면 영화롭게 되고 이게 자동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 우리 여기 다 지금 영화롭게 됐겠네요. 되어 가는 중이고 얼마나 그 사이에 치열하게 다시 막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일어서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삶 속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셨는데 네라고 그게 부르심인 줄 알면서도 네라고 대답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어요? 나를 부르신 그분을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나를 부르신 그분의 음성, 꿀을 먹으라라고 할 때 그 꿀을 먹으라라고 하셨던 그분의 사랑을 내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과연 저 말대로 해서 내가 잘 될까?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부르심이 있어도 나오라고 이야기해도 십자가 앞으로 와야 산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 과연 내가 살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그 대답, 네. 그럼 대답한 사람은 왜 대답했겠어요? 왜? 그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말을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유일한 이유가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그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아, 그래야 내가 사는구나. 이것을 믿고 대답한 거죠. 아버지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에 응답하는 자녀가 의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버지 말을 듣고 지혜를 얻은 자녀에게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고 말하니까 혹시라도 아, 자녀에게 이제 어려움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수없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넘어져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몇 번이나 넘어지셨나요? 물리적으로 그냥 바닥에 넘어져서 무릎 까지고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인생에서 몇 번이나 넘어지셨어요? 이제는 안 넘어지세요? 또 넘어지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넘어지겠죠. 오히려 수없이 넘어지는데도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요, 안 넘어지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누구에게 혹시 이렇게 말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우, 우리 애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넘어졌어.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죠.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면 그 자녀는 아예 걸으려고 시도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넘어졌겠죠.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데도 그 자녀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건 왜 그랬어요? 자녀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자녀가 넘어지는 그 순간에 그 옆에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 자녀들, 어머니가 있는 자녀는 넘어져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지 못하는 아기는 어떨까요?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서왔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단 한 번의 재앙으로 넘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세워주시는데 그 세움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깨닫는 거예요. 아, 나에게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자녀들은 살아가는 동안 지속적으로 자녀들을 유혹하고 또 자녀들을 넘어뜨릴 기회를 엿보는 악인들을 만나고 그 악인들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지혜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갈 방법은 많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해야죠. 자녀는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산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모하라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충고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미래의 희망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들아, 딸아, 너에게는 미래가 있다. 너의 소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한 너는 언제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7번 넘어지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보다 더 많은 수를 우리는 앞으로도 넘어져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미래와 희망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는 기적들을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기도 제목 제가 기도 노트 여러분 다 가져오셨어요? 안 가져오셨어요? 기도 노트는 그게 선물로 드린 게 아니고 기도하러 오셔서 기도 제목 적고 적은 기도 제목 가지고 오셔서 기도하라고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 노트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기도 노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이다. 은혜로 주신 그 이름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집사님한테 부탁해서 말씀 끝나면 불 끄지 말라고 기도 제목 좀 띄워놓으라고.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 노트에다 꼭 적으세요. 적어놓고 일주일 동안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의롭다라고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것은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고 의롭다고 해주셨다. 이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신 은혜를 감사하고 장래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기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자녀를 위로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나의 마음과 삶의 걸음들이 아버지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